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금요 성회 룻기 강해 제10편 설교를 아버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연말이고 그래서 찬양 한번 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발을 벗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금요 성회 룻기 강해 제10편 설교죠. 예. 그동안 부족한 종의 설교를 경청해 주신 국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룻기 2장 1, 2절은 베들레헴 나오미 집에서 일어난 일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문 3절 이하는 베들레헴 근처 보리밭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에 나오미가 사는 베들레헴에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하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회의 제일 작은 단위가 아비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아비집 다음에 큰 다리가 친척이고 그보다 더 크면 지파, 유다 지파 그런 그 지파에 속한다고 그러십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면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같은 에브라 지역에 사는 사람이죠. 1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관주에 보면 그 유력한 자를 부호라고 되어 있고, 그런 것처럼 보아스는 그 당시의 부자였고, 2장에 보면 보아스는 많은 밭을 소유하고 많은 종들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큰 부자를 뜻하는 말로 성경에서 쓰인 예를 한번 찾아보면, 유력한 자는 히브리어로 깃보르 따라합니다. 깃보르. 무슨 뜻이냐? 용사, 강한 자, 부자, 그런 뜻으로 성경에 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0절을 보면 그 큰 부자로 쓰였어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 유력한 자, 이 히브리어 깃보르로 쓰인 예가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기서는 그 용사라는 그 용어로 쓰였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또 사사기 6장 12절에도 이 유력한 자가 큰 용사로 쓰인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유력한 자와 룻의 현숙한 여인이 룻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숙하다는 말이 아까 얘기한 그 깃보르 유력하다는 말과 원어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이 남자일 경우에는 유력하다는 말을 쓰고 여자일 경우에는 현숙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이상적인 남녀로서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 룻은 현숙한 여자.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가스에 보면은 그 평강에 대한 여성 명사가 술람미로 쓰이고 남성 명사는 솔로몬 이렇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보라는 것은 그에게 곧 하나님에게라는 뜻이 있고 아스라는 것은 힘의 능력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힘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 그런 뜻이죠. 예. 보아스라는 뜻은 여호와에게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 1장에 나오는 힘없고 연약한 세 남성들이 있었죠. 예.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온 이 사람들은 유력하지 않고 그냥 힘없고 중간에 죽어버렸죠. 예. 근데 보아스는 이상적인 남성이고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여기 야긴과 보아스가 나오죠. 예. 그리고서 후람은 이 두 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웠는데 그는 그 오른쪽에 세운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세운 기둥을 보아스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보아스와 같은 기둥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룻과 같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드디어 룻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룻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룻은 지금 낯설고 물서른 타양 땅 베들레헴에 와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정착이 안 됐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이 다 생소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경멸해서 말할 때 일본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쪽발이라고 그러죠. 그 중국 사람들 떼아놈, 미국 사람들을 양키, 흑인을 껌둥이라고 하는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방 사람을 멸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이 100만 명 시대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게 생겼다, 그런 TV에 나오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룻도 밖에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왜? 와서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적응한 지가 별로 안 돼요. 지금 막 오자마자 지금 보리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과 어떤 그 친교를 나눌 시간도 없기에 바로 그냥 자기가 밭에 일하러 나가겠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건의를 합니다. 만약에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는 룻이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 왜? 시어머니가 일전 한 푼 없는 가난뱅이야. 나이는 늙어서 힘도 없어.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보리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들판에 나가서 하다못해 이삭이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침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중동 지역에 그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 이 추수 시기를 놓치면 절대 우리가 먹고 살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룻이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에게 밭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참 타양에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불쌍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걸 지금 자기는 힘이 없고 나가서 일할 힘도 없는데 이 며느리를 남 밭에 가서 이삭 주스를 하기가 참 말하기가 힘든데, 룻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어머니, 제가 한번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를 공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방 여인이고 남 모르는 사람이 그 밭에 와서 뭘 주스면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압 여인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압 사람의 조상을 보면은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첫째 딸 사이에서 난 사람이 모압이에요. 모압.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성을 따가지고 모압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소돔성을 빠져나온 뒤에 롯의 딸이 이제 후손을 이을 남자가 없자 꾀를 냈어요.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되겠는데, 그래 씨를 번성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아. 왜? 율법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죽음이야, 죽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끝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35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5절에서 37절. 창세기 19장 35절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예. 롯은 연약한 이방 여인의 모습이 아닌 매우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우리가 이삭 죽기에 대한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레위기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레위기, 창세기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은 큰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 레위기 2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건너뛰어서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창출레민신 24장 19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주시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모퉁이에 조금씩 놓아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과일도 추수할 때 몇 개 남았으면 그걸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땅의 모든 소산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다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를 할 때 과수나 씨 맺는 채소나 이걸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수할 때는 이삭을 줍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주어도 되지만 추수 도중에 그렇게 하면 추수에 방해가 되고 또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수해 놓은 곡식단을 슬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일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러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거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룻은 이제 아직 그런 규정을 모르니까, 이방인이니까 마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추수하는 사람 따라가서 뭘 주어야 삿입에 거무줄을 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룻은 불쌍한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밭에 나가서 초수 중이라도 이삭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겠다는 심산이에요. 예. 그래서 룻은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타국인과 과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그 레위기 말씀을 의지해서 낯선 곳이지만 과감하게 들러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추수철에 밭에 곡식이 많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런 법이 있지만, 그러나 룻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만약에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또 곡식에 이삭이 많이 있더라도 양식을 얻을 수가 없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1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모둠이 될지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말씀만 믿었습니까? 믿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만약에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가 절대로 그 인생의 반려자인 보아스를 만날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골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예. 잠언서는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예? 가난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온다는 게 뭐냐? 게으르면 절대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해서 1달란트 받는 사람이 뭐예요? 그냥 현상만 유지하는 사람, 현상 유지.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나가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서 충성했습니다.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혹시 잘못해가지고 망하지 않을까? 본전 잃지 않을까? 응? 그러나 하나님은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다소 손실이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종을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지. 다시 한번 해봐. 용기를 내봐.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예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다 보면은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아예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잔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보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돼가지고 개미보다 더 게으른 사람이 있단 말이야. 스스로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바라려고 하는 것은 그 개미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은 개미를 봐라. 저들은 저렇게 누가 시킨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여름에 일해가지고 겨울 동안 먹지 않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결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밭에 나갔다 한 것을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허락해서 밭에를 갔는데 룻이 그 추수하는 자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 추수하는 사람 뒤에 가서 이삭을 좀 못하게 나가라고 쫓아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경우에는 밭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누가 했냐? 엘리멜렉 시아버지 친족 보아스가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 이방인 룻이 그 지역에 정통하지도 않고 낯선 땅인데 어떻게 그 밭인지 알고 갔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으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우연은 언제나 하나님의 필연이고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고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는 안락함을 쫓아서 모압으로 갔지만 룻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 땅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가지고 겨우 배고픔을 달래는 서글픈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룻기를 보면 룻의 배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이고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말해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에 온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 걸 믿으시면 합니다. 여러분을 치유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룻기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행동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쫙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사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이 사람 보기에는 그냥 우연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룻기 강의를 계속하면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룻을 인도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렇게 하고 유력한 남성, 그 베들레헴의 부자 보아스와 믿음으로 만나서 그 가운데 믿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는 아들을 낳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룻과 같이 우리가 긍정적이고 믿음 안에서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에는 부지런히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강의 아버지 10번째 시간 아버지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룻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타양 땅에 와서 그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가 밭으로 갔지만 그것이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씨가 나오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